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명절인데요. 명절을 1년에 3번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3대 절기거든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 또 6월절은 무교절이다 이렇게 해요. 누룽듯이 않은 떡을 먹는 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보리하고 밀, 모맥을 추수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맥주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 열매다 해가지고 초실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6월절로부터 안식일을 7번 지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7번 안식일이 지나간다 해가지고 이제 77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오순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다양한 게 있는데, 하여튼간에 맥주, 보리와 밀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절기고요.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이라는 얘기는 창고에다가 이제 곡식을 넣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농사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여러 개잖아요. 뭐 이모작 하게 되면 이모작 끝이고요. 또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거는 철따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한 다음에 이제 창고에다 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입니다. 장막이라는 얘기는 천막이잖아요. 그 왜 천막이냐? 농사했으니까 이제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광야에서 천막인데 나무 가지로 이렇게 임시 거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편하겠죠. 근데 이거는 뭘 추억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생활했죠. 이동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되면은 6.25 때 어떻게 했냐 그런 거 이제 체험해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기, 수장절, 장막절 이럽니다.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명절인데 우리가 보면 이제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1년을 잘 살려면은 하루를 잘 살아야 되죠. 하루를 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단위로, 7일 단위로 이렇게 안식 예배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52주면은 1년이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너무 심심하죠. 심심해서 좀 더 이렇게 즐거운 명절, 축제의 날을 둔 겁니다. 축제의 날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은 뭐냐면 해방절, 구원받은 독립한 그런 절, 그게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곡식 거두고 마지막 곡식 거두고 해서 감사절 지내고, 그게 3대 절기인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사는데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루는 정해서 안식일로 예배의 날로 정했고, 그러니까 7일 단위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생일도 있고 결혼 기념일도 있고 뭐 또 집안의 추도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년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6년 동안 똑같은 거를 지속하다가 7년째 되면 안식년이에요. 그 안식년에는 또 전혀 다른 거예요. 아예 농사를 안 해요. 농사 안 하고 쉬면서 이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년 단위로 이렇게 6년 동안 돌아가다 7년의 안식년.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을 7번 하고 나면 이제 50년째 되는 날은 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희년이라 가지고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있죠. 가난해 가지고 자기 노동으로 몸값 이렇게 받아 가지고 팔았던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평생 노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해라 해 가지고 풀어주는. 그 다음에 이제 농사하는 땅도 이제 팔았죠. 헐값에.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50년째 희년이 되면
농사에서 판 이런 땅들도 자기 소유로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리셋, 완전히 이제 그 사회가 새로워지게 되고 한 개인이 출발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새롭게 뭐 채무 관계나 부채 관계나 뭐 기업을 잃었거나 이런 거를 그냥 50년째 되면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 그래서 자유하고 그다음에 공평하고 평등한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거. 그래서 50년 전으로 이제 희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거를 명령하셨는데, 그 뭐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절기를 지키라, 이게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라, 이게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배려한 거다, 복을 주시는 거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 명령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하시는 분이 거꾸로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걸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창조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인 동시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뭐 오늘은 이런 날이에요, 하나님 아세요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그러면 오늘 하루를 눈뜨고 감사해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또 안식일이 되면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고, 그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따라야 되는 거고, 또 창조자의 그 명령이 결국에는 다 순리예요. 순리고 거기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거는 그 일반 은총, 하나님이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표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극대화되는 날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관 주시면 오늘만 소나기 확 쏟아지면 어때요? 예배 오까마까하죠. 근데 약간 비가 좀 오긴 하지만 어젯밤보다는 안 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안식일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 축제의 날이잖아요. 명절이잖아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재미없게 살려고 하면, 재미없게 살려고 하면 하루하루를 죽을까 살까 그 고민해서 살면 재미없게 사는 겁니다. 그 재미있게 사는 사람은 날마다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365일 동안에 하루도 생일이 없으면 재미없는 겁니다. 생일이 있으면 피곤하거나 하지만은 그래도 하루를 그냥 잘 지냅니다. 제가 생일이 언제더라? 월요일이 생일이었나 그래요. 그래서 음력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요. 예지간에서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데 막 양력으로 막 가져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모르는 분들은 양력도 음력도 아닌데 막 이상한 거 질러 가져와서 목사님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래. 뭘 잘못 적어놔가지고. 아무튼 그러면은 그 생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있으면 좀 성가시긴 해요. 뭐라 하는데. 그렇지만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결혼 안 하고 사는 거,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좋다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둘이 사는 게 낫고요. 또 둘이 살려면 결혼하고 살아야 돼. 동거하는 것보다는. 불안해. 결혼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결혼하고 사는데 결혼 기념일을 날마다 이렇게 신혼처럼 살면 잘 사는 거지. 그런데 1년에 한 번 결혼 기념일인데 그날을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물벼락 맞지? 난리 나지. 결혼 기념일인데 그냥 가냐? 혼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뭐 생일 축하해요. 뭐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잘된 일 있으면 가서 막 축하해요.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그 삶의 그런 그릇이나 우리 삶의 그 좋은 것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좋은 일들은 만들어서 잔치하면 좋은 거고요. 안 좋은 일들은 만들어서 위로하면은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가면 축하하러 가는 거고, 장례식 가면은 그냥 슬퍼해서 함께 위로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살아가는데 그냥 재미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하루하루가 복된데 매주가 복되고, 그 다음에 명절날이 더 복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냐? 그럼 구원받은 게 아무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가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농사를 하는데 첫 곡식 하고 마지막 곡식 이게 있는데, 그러면 첫 곡식 거뒀을 때 감사하지 언제 가서 감사합니까?
씨 뿌려놓고 감사합니까? 예, 거둘 때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구원받고 감사하고 그겁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감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너희들은 농사했으니까 감사하라 이런 게 있고, 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거기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날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 그런데 1년 중에 3대 명절 절기가 있는데 구원받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구원받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그냥 또 한 해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묵상하고 또 주일이면은 혼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절기가 되면 와서 잔치하고 명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해가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갔던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새로운 교회거든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는 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365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아멘. 그 하루하루가 주님께 바쳐지는 그런 날들이죠. 즐거워하는 날들이죠. 자, 그다음에 뭐냐면 그 6월절에 그 구원으로 인한 그것이 6월절 어린 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바로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린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6월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초림, 처음으로 오심. 그게 바로 이제 성탄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야지 구원의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탄생이 귀한 거예요, 성탄이. 그러면 성탄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 중에 본업,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다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는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다.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고는 이제 살아나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셔서 앉으셨다. 그리고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증표로서 오순절 날이 되면 기다리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보혜사.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도 안 보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가면 야, 너 지금 거기 도착하면 미국 갔어. 그럼 미국 도착하면 좀 도착해서 연락해. 그래서 연락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까먹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정상적인 뭐예요? 소식이 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떠났으니까 우리가 고아냐 그때 고아가 아니다. 성령을 대신해서 보내준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죠.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받아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심. 여기까지 세트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 우리에 대한 구원 사건이에요. 구속사예요, 구속사. 구원 역사예요. 이게 이제 어린 양,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들이 야, 이 집은 하나님 믿는구나. 그러니까 넘어가자 해서 6월. 그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그 6월절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 6월절이다 이제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되어진 거죠. 되어진 거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한강에서 건져냈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옷 입히고 먹여야 되지, 집으로 보내야 되지, 뭐 하기는.
고등학생이 한강에 뛰어내렸대지. 그래가지고는 후회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스티로폼인가 뭐 하나를 붙들고는 몇 시간을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여기 저기 뭐야 저 행주산성 있는데 거기 이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잖아요. 한강에서. 한강에도 고기 잡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하더라? 보통 때는 아침에 나가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나갔대. 밤에 나가서 보니까 뭐가 있는데 거기 한강에 죽어서 떠내려온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가 봐 그런 일들이. 그래서 뭐가 보여서 가봤더니 대부분 다 죽은 사람인데 붙들고 살아있더래. 네, 그래가지고는 그 끌어올려가지고 그 라면 끓여줬다고. 그거 기사 못 봤어요? 뉴스에 났던데. 그래서 라면을 끓여주니까 울면서 먹더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 살렸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건져 놓으면 뭐 해야 되느냐? 건져 놓으면은 추우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배고프니까 먹이고 그 다음에 니네 집 어디니? 그래서 집으로 보내고 그래야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에는 삶인 거예요. 구원해놨으니까 건져놨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좀 살아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막 고함을 지르고 쇠사슬도 풀러버리고 자해하고 난동 부리고 무덤가에 살고 막 이랬잖아요. 거라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군대 귀신 나가라 하니까 정신이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제 옷을 고쳐 입고 나 예수님 따르래요. 그러니까 야 동네 가서 그냥 잘 살아라 돌려보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6월절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왔는데 굶어 죽거나 혹은 뭐 옷이 없어서 추워서 떨고 있거나 혹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받아가지고 다 죽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냥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구원받은 삶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복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합 꿀이 흐르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창고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잘 살지. 잘 사니까 뭐예요? 감사하지. 그러니까 맥주절 지내는 거고 장막절을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1년에 2번 감사절.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감사, 그 다음에는 감사 그런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할 게 뭐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니까는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또 감사, 감사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주일 지내는데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주일 예배 핵심 뭔가 하면 잘 살았잖아. 구원받고 구원을 보존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사고 나서 확 죽어버리거나 구원받았는데 배고파서 쓰러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맙고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거 감사,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심에 대해서 감사,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풍성하게 넘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함이 넘쳐나고 그래서 매 주일 예배가 중심이지만 1년에 한 3번 정도는 그 특별한 명절을 지냄으로 인해서 감사를 극대화시키는 거지.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억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바다에 가서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은 뭐냐면 고기 잘 잡힐 철이 있잖아요. 철이. 오징어가 굉장히 쌌는데 오징어 값이 오락가락 한다고? 어떨 때 가면은 오징어 그냥 뭐 공짜로 막 줍니다. 오징어 10,000원에 10마리 막 이래가지고. 근데 어떤 날 가면 10,000원에 하나라고 안 줘. 돈 주고 사라는데 오징어 이런 걸 몇만 원 하나로 어떻게 몇만 원 주고 사냐고. 많이 잡히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거지. 근데 좋은 것도 아니야. 많이 잡히면 폭락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적당히 해야 돼. 그 잡히는 때가 있다니까. 방어채로는 방어 잡고 오징어채로 오징어 잡고.
명태 잡을 때 명태 잡히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활이 그것 때문에 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감사함이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다도 안 나가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냐고.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마찬가지죠. 농사 짓는 사람도 소출할 때 감사하는 거지. 씨 뿌려놓고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씨도 안 나는데 어떻게 감사절을 지내냐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순리적으로, 그래서 눈 뜨고 있으면 이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눈 뜨고 신체 멀쩡하고 정신 멀쩡한 거예요. 그러면 아침 먹고 나갈 때 뭐예요? 하나님 감사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게 안 돼? 그러면 병원 가서 입원해가지고 주사 맞고 닌겔 꼽아가지고는 눈 떠가지고는 막 그렇게 할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함을 줄 때 굉장히 눈 뜨면은 그게 시인되어지고 이 절기에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여섯 동안 일했으면 됐지 왜 또 주일날 일하러 나갑니까? 뼈 빠지게. 그럼 진짜로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예?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좀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쉬면서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걷어차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첫 농사 해가지고 맥주 하는데 감사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지들끼리 불러다가 먹다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치하면 끝에는 싸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해가지고요. 오버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끝에 가서 보면은요. 이 죄성이 드러나가지고 죄를 짓는 거로 결말이 되어져. 네. 그러니까는 조성 제사로 모이자라고 했을 때 정상적이면 그의 가정이 화목하고 이렇게 가정이 경건해져야 됩니다. 근데 제사 때문에 싸우잖아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러다가 나중에 제사는 하는 동 마는 동 해놓고 이제 재산 다툼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좋은 거 막 형제간에 막 싸움 나고 이런 거 해버리잖아요. 그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생활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농사에서 거둘 때, 마지막 거둘 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걸 안 하게 되면 딴짓을 하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농사 소출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안 하면 어디다 감사합니까? 다른 데다 감사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농사하는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그 이거보다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절기를 정하죠. 농사철이 그게 더 맞잖아요. 농사하는 철이. 그래서 뭐 우수다, 뭐 초복이다, 말복이다, 뭐 해서 닭 죽는 날, 복날 또 단백질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은 천지가 단백질이니까 닭 많이 잡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는 그 생활 그걸 따라서 갔는데 달을 보고 이렇게 절기를 정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 달 중에서도 8월 보름달이 제일 크다고 보이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그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거야. 소원을 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막 조상 산소 가서 막 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마지막 곡식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여서 명제를 지내야 될 게 달 보고 모여서 절하고 그 다음에 막 조상 산소 찾아가가지고 평소에는 가지도 않더만 살아있을 때 뭐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보고 한번 인사라도 할 것이지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술을 들이붓고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뭘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 이해가 안 간다. 그거 왜 그러나 몰라. 그럼 막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세요. 뭐든지. 예? 산소 한다고 몇 천만 원 쓰고 뭐 관리비 한다고 몇 천만 원 쓰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 돈 10만 원도 안 줘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걔한테는 아낌없이 쏟아붓고 걔 유모차나 어떻게 끌고 다니더만 부모님 아파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니까 뭘 한다. 자 억세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감사 안 하면 딴 데로 다 쏟아져서 죄 짓고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달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문화권에서는 지금 뭐 씨앗을 뿌릴 때다 아니면 거둘 때다. 그래서 뭐 우리는 해가 달라지면은 설이죠. 음력 1월 1일이 설이고 그다음에 8월 보름이 추석이라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렇게 지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복지를 주셨으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6월절 또 첫 곡식에 맥주절
마지막 농사 끝나면은 창고에 들여놓는 수장절, 이렇게 해서 지내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즐거워해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때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날들을 우리가 굉장히 존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는 것도 주인인 거예요. 24시간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거야. 만약에 시간이 24시간이 됐다가 뭐 그냥 20시간이 됐다 이러면 난리 법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루 24시간 365일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씨 뿌릴 때, 씨 거둘 때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는 쉬고 예배 드리는 날. 그 다음에 농사했으니까 첫 곡식에 대해서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면은 그 날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밤낮을 거꾸로 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위험수당을 많이 주는 겁니다. 밤에 근무하게 되면. 왜냐하면 병나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것이 때예요. 거기만 해. 응급한 일에 대해서는 응급실 지켜야 되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당을 많이 주고 또 너무 심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교대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주일도 떼죠. 주일도 떼죠. 그래서 내가 바쁘니까 오늘은 교회 안 가.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예배드리고 말이 그러지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가 되면 내가 뭐 감사해야 되는데 뭐 올 2023년도에는 회사에서 잘렸어. 그러나 난 감사할 거 없어. 그러면 잘리는 게 아니라 죽어볼래? 좀 심한가?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예? 때를 따라서. 그래서 상반기 지났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가져가면 다 뺏기잖아.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게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라고. 그래서 별빛만한 감사하면 달빛만한 걸, 달빛만한 감사하면 햇빛만한 감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때가 됐으니까 이게 명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한번 돌아봐. 이때쯤 되면 돌아봐서 그동안에 주신 게 뭔가를 보라고. 주신 거. 없는 거 말하지 말고 주신 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해 농사가 끝나게 되면 한 해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래서 때가 중요한데 이 때는 보면은 개인적으로 많은 게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내가 뭐 대학교 들어간 날, 내가 승진한 날, 또 나에게는 기념될 만한 요즘 사진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10년 전에 찍은 사진, 오늘 찍은 게 뭔가 뭐 이런 것도 툭툭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굉장히 많죠. 나에게 중요한 거, 예? 내가 병원 갔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는 기억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성경도 읽고 그다음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래서 뭐 일주일 내내 찬송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은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경도 못 찾고 껌뻑껌뻑 하다가 설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이러고 가면은 그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개인이에요.
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데 또 한편 뭐냐면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는 공예배예요.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거를 또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집에서 성경 많이 읽으니까 내가 1급시부터 공부를 이만큼 하는데 뭐 주일날 가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 혼자 하는데 뭐 그거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우리 다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다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날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집에서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못하지. 내가 오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에 이렇게 3대 절기로 정해놓은 그날에 내가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잔치집 오라니까 우리 집에 먹을 거 많아 안 갈래? 라고 하는 거는 이거 안 되는 거지. 먹을 게 없어서 잔치 갑니까? 잔치 가서 즐거워하고 함께 이렇게 즐거움을 이렇게 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데 가는 거지. 잔치에는 참석이 예의야. 잔치하는데 참석해가지고 그 잔치를 빛내는 거는 잔치에 가는 사람들이 빛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지고 가정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설 없애자. 그다음에 추석 없애자. 없애면은 되죠. 없애면 되죠 뭐. 근데 그걸 없애면 뭐예요? 손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가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럼 예를 들면은 그렇죠. 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신정이라서 쉬지, 구정이라서 쉬지, 막 추석이라서 쉬지, 무슨 날에 대체 공휴일도 쉬지, 막 다 쉬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막 월급 주는 사장님 볼 때는 좀 힘들지.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야 추석날 와서 일해 그러면 일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딴 데 다 문 닫고 일을 안 하는데 혼자 와서 일해가지고는 그게 무슨 일이 됩니까? 안 되지. 그리고 그걸 역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흐름을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 사는 재미도 없고 사람 사는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보면은 혼자 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외국의 축제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뭐 빼빼로가 어떻고 뭐 그다음에 또 뭐야 이번에 이태원 사고 난 거. 할로윈이 어떻고 뭐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옛날에 몰라가지고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막 트리를 해놓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트리 하면은 안 되고 막 징글벨 하면 돈 받아가잖아. 예? 곡 함부로 썼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닌 또 다른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즐거운 잔치하잖아요. 그러면 냉하다니까. 근데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송이 축제하고 또 어디 가면 무슨 축제하고 무슨 축제 다 하는데 갈 때마다 지금 바가지 씌워가지고 난리잖아. 예? 그 내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게 별로 축제도 아니었어요. 역사성도 없고 전통성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막 만들어 놓고는 먹고 살라고 자기네 동네 끌어들이 막 선전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빙어 같은 거 화천에 그것도 그 화천 군수인가 그분이 막 해가지고 이 군인들 다 빠져나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 도시가 이제 멸종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자기 뭐 잘리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뭐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빙어를 찾아냈나 봐. 그래 그 군수님은 아주 대박이 난 거야. 예? 빙어 그 빙어 축제 한다고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다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 동물단체에서 왜 그 빙어들을 학대하냐고. 그 돈 주고 이렇게 계약 재배해가지고 갖다가 얼음 밑에다 가둬놓고는 도망도 못 가게 해가지고는 구멍 뚫어가지고 잡아 죽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막 그런 축제를 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는 거에 대한 표현인데 겨울에 할 게 없으니까 눈축제, 눈꽃 축제, 눈꽃 축제 이런 거 막 단풍 축제하고 빙어 축제하고 뭐 하는데 보면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그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표현들입니다. 그건 싹 없애버리면 북한에는 뭐밖에 없어요? 아마 김일성이, 김정은이, 그 다음에 또
김정남이 뭐 삼부자에 대한 막 생일과 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날짜 대의해가지고 유치원에 뭐 초콜릿 하나 주면은 수령님의 뭐 이래가지고 막 그 초콜릿이 내려왔습니다. 막 이렇게 그런 거 막 하잖아요.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축제가 날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 개인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대변할 수 있는 거, 이런 축제를 우리가 굉장히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보존이 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감사절을 선포하는데 우리 집에 좋은 일 있으니까 감사하라. 딴 사람이 감사 안 해요. 예?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아니 그냥 감사절날 감사하시라니까. 그래야지 이 감사절이 보존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직분 내가 충성하면 되지. 뭐 내가 새벽에도 나와서 막 교회 와서 청소도 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하면 되지. 근데 권사님 세워놔야지 기도를 하는 거지. 권사 세워도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뭐 혼자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나와서 밤까지 그런 권사 잘 없어. 하다 말아. 그게 안 된다니까. 직분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직분을 받아서 내가 권사로서 혹은 내가 이렇게 교회 찬양대원으로서 그래야지. 찬양대도 찬양대 10년 하면 찬양을 엄청 잘할 것 같아.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연습을 안 하는지 게을러서 그런지. 한 10년 하면 엄청 프로처럼 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받게 되면 가서 레슨도 받고 찬양하기 위해서. 학원 그래요. 지금 학원에 이렇게 해서 막 하려고 그러면은 야 너 여기 못 들어와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좀 해가지고 과외해가지고 와서 학원 가서 또 그거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찬양대다 교사다 그러면은 그게 있어야지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한 해의 삶이 뭐냐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 눈 뜨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런 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모자라니까 주일날 되면 일을 딱 멈추고 다 같이 모여서 주일 예배로 인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나에게 양식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아멘. 근데 1년에 3번만큼은 구원받은 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로 말하면 성탄절 혹은 부활절, 이 구원받은 날의 특별한 예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 정도 농사 시작해서 거두고 농사 맞춰서 거두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구원과 생활의 감사가 주일로 표현되어지고 주일 52주로 표현되어지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생활에 대한 감사가 절기로 통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활절 예배드리고 또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한 해 농사를 거두어드리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3번의 절기를 통해서 구원과 감사함이 넘치도록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활력을 얻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오늘 생일인데 다른 사람 별로 감사 안 하다니까. 내 오늘 결혼기념일 별로 감사 안 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만큼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절로 지내자 할 때 우리 모두가 와서 조금이지만 감사함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절기,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받을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명절로 지내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먹고 뜻을 모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번에 맥주 감사절 앞두고 있는데 저희에게 주일 예배와 함께 1년에 3차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